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을 배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영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기덕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 아시죠? 그 감독의 피에타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죠. 이정진이랑 조민수 씨의 연기력이 아주 돋보였던 영화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김기덕 감독이라는 감독이 어떤 힘이 있냐면 인간의 이 동물적인 본능 아시죠? 이 본성. 인간의 이 심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감독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화 안에서만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건데, 이 감독이 영화 밖에서도 자꾸 막 드러내갖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거지. 저는 영화 자체를 막 욕하고 싶잖아요. 감독이 문제긴 하지만 영화가 감독 하나만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스태프들이 여기에 몰려서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쏟아내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에 참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 특별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정진, 여기 나오는 이정진, 누워있는 남자 이정진인데, 이 남자는 강도예요. 강도. 사채빚을 꿔주고, 사채업자인데, 돈을 갚아서 이제 벌어먹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채빚이 이자가 워낙 세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채빚을 써주면서 보험을 함께 들어줘요. 상해보험을 함께 들어줘요. 그 다음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을 불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갖고 보험금을 타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바로 강도죠, 강도. 이정진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 당연히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강도에게 이 여자 있죠, 저 여자. 조민수라고 하는 여자가 짠 나타나더니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 강도인 이정진에게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고아이거든요, 고아. 근데 어느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네 엄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믿을 리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 냉혈하니 엄마가 지금까지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난 내가 네 엄마다 하니까 화가 막 나죠. 그래서 인정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막 폐륜적인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엄마면 큰일 날 만큼 너무나 폐륜적인 일들을 막 자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거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상하죠.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괜찮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강도가 이거 엄마가? 우리 엄마인가? 이렇게 믿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강도는 엄마를 뒤늦게 되찾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운수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운수 좋은 날의 끝은 더 비참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이 남자의 끝은 뒤늦게 자신 엄마의 죽음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영역에 아무도 들여놓지 않은 거야, 이 냉혈하니.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엄마란 유일하게 자신의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도 들어있지 않은데 엄마만 들어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그 이정진이라고 하는 이 강도의 마음을 그 엄마만이 사로잡았다. 그 엄마만이 그 남자의 마음을 소유했다. 송두리째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한 엄마의 죽음,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죽음을 목도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살해요. 영화는 굉장히 비참하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 자식과 부모 간의 어떤 끈끈한 사랑,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내용은 더 나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조민수라는 여자가 그 강도의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이 강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사채빚을 뜨고 사채빚을 갚지 못해서 불구가 돼서 자살을 한 청년의 엄마였던 거예요. 이 여자가. 그녀는 자식을 빼앗긴 어미의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도에게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는 건 복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그렇게 소망이 없으면 냉혈한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당했던 고통을 그에게 그대로 물려줄까? 라는 생각 끝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식을 죽었잖아요. 그 고통을 아니까 저 냉혈한의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냉혈한의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엄마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살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진짜 복수를 한 것이죠. 복수 깔끔하게 성공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부모와 자식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구상의 어떤 관계로도 이 부모와 자식의 끈끈함과 사랑,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 가족이 무엇인지 배워보십시다. 물론 성경적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피에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5계명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계명입니다. 여기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유쾌하지는 않은 계명이죠. 여러분, 대개 10계명의 해석은 이 부분에서부터, 이 5계명에서부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대인관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대인 관계, 10계명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10계명이 2개의 돌판으로 주어졌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돌판이,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대인관계들, 이건 좀 억측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니, 요약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로 요약한 거예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즉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는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매우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딱 나눠져서 이건 하나님 사랑이고 이것은 이웃 사랑이야 라고 나눠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 계명을 판단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의 고르반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이 고르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재물, 이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드린 거라면 이건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못 건드려. 근데 그들에게는 이런 계명도 있잖아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좀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깔끔하게 순종해야 돼. 드려야 돼요. 근데 좀 아까웠나 봐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주긴 좀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모가 돈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없어서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이거 엄마, 이거 고르반이에요. 내 고르반을 묶어놨어요. 엄마 못 드려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냐 부모냐, 이런 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선택의 기로가 생긴단 말이죠. 오늘날 신천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냐 부모냐 선택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 그러면 부모에게 거짓말해서라도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거짓말하고 그냥 나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고 여기 숙소 마련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 그럼 엄마를 막 멸시한단 말이죠. 반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기류도 있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지. 둘이 부딪힌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을 봤습니다. 최근에 세습을 하신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세습이 나쁜 건 압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욕하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요 세습 나쁜 거 압니다. 근데 우리 아빠가 아빠가 누구의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아빠가 세습하래요. 저는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남은 거죠. 제 친구 중에서는 지금도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의 지원을 계속 받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뭐 결혼도 안 했지만 저기 야, 그 엄마 아빠의 지원을 받지 마라. 그거 받으면 걔 나중에 또 불편해지고 그거 받지 말고 끊어. 딱 끊어내. 그래 너희들끼리 살아야지. 부모님 용돈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가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이냐면 아이 몰라서 그래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원한다니까. 부모가 원하니까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 친구가 다른 것도 순종할까요 그러면? 다른 거 순종 안 해요. 뭐 이거 하라고 하는 거 너무 짜증내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이원론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구미에 맞게 율법을 선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이원론으로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도 이론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이렇게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또 하나의 완전히 나누어진 이원론적인 계명이 나오면 부모를 공경하는 불신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효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고양이 300석에 자신의 몸을 인당수에 던진 그 심청이 얼마나 마음이 고와요? 그런 효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불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무지 공경할 수 없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 야 이거는 어려운데. 저도 어렸을 때 도무지 공경할 수 없었을 때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잘 믿지만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술을 친구처럼 달고 다니셨을 때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꼭 집에 들어오시면은 애들이 막 떠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떠들고 잠 안 자냐고 해갖고 들어오시면 하는 게 뭐냐면 무릎 꿇혀놓고 확 혼내다가 너희들 매해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된다고 매워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매를 해오라는데 꼭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튼튼한 걸로 해와. 튼튼한 걸로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보면은 그 말씀만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제일 약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은 걸로 항상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릎으로 이렇게 부러뜨려 보면서 다음부터는 야 이게 무릎으로 부러지지 않는 걸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더불어서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어금니 아빠 같은 사람의 이야기. 그 딸이 그 어머니 아빠의 말에 순종을 해갖고 자식인데 친구를 불러다가 그 딸의 친구를 유린하고 죽여서 유기하는 데까지 딸이 같이 동원됐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문제는 공경할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경할 부모가 없어요. 고아예요. 아까 그 강도처럼 고아예요. 그냥 그러면 되죠. 아무런 문제 없지 않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주성아 한번 넘겨줄래? 응?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계명은 우리 지금 5계명을 얘기하는 건데 첫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왜 첫 계명이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전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그냥 해라 라는 건데 이거 하면 이렇게 줄게 이런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죠. 무슨 약속이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자, 그러면 공경할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장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과연 오늘 5계명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5계명 속에 들어있는 배역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 갖고 그 배역들과 함께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5계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입니다. 부모 중에 저는 어머니라는 사람 배역을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가져야지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가 있는데 자식을 잉태해야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식을 잉태하는 어머니, 이것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몸이 벌써 임신한 사람들은 다른 거 아시잖아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몸이란 건 어떤 겁니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여자 우리 자매들을 봤지만 24시간 365일을 다이어트를 하던 분들도 많아요. 이거 지켜내려고. 근데 임신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S라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D라인이 되는 거예요. 기쁘게. 이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식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안 먹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전까지 진짜 쳐다보지도 않았던 막 곱창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화사가 먹는 것만 봐도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먹고 싶어. 그 전까지 징그럽다고 안 먹었거든요. 막 땡겨요. 이거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배아 속에 아기가 먹고 싶은 거죠. 개불 같은 거 이런 게 막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먹고 좋아했던 파스타는 너무 싫어져요. 갑자기 막 오욱하고 막 못 먹겠어. 치워. 냄새도 싫어. 거부하는 거죠. 근데 이 곱창 많이 먹고 개불 같은 거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받지. 파스타 많이 먹어서 찌는 건 모르겠는데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저희 집에 그 운동을 할 때 쓰는 그 뭐라 하지,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발에 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몸에 이렇게 짊어지는 겁니다. 한 10kg짜리가 있는데 운동을 하려고 못 모르고 그거를 그냥 한번 해보려고 처음 시작부터 그냥 걸으면 되는데 메고 나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1시간을 걷는데 어깨가 끊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뱃속에 양수와 더불어서 자녀가 자라나가기 시작하면 몸은 무거워져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해갖고 정신이 피폐해지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교를 위해서 그 순간에도 뭘 하냐면 평소에 듣지 않는 쇼팽이나 모차르트 같은 걸 막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요. 잘 듣지도 않던 거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거 들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평소 즐기던 술을 끊어야 되고 평소 즐기던 담배도 끊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끊을 거 없죠?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10개월 동안에 이렇게 몸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수가 터지고 골반이 열릴 때 그 고통이 함께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프대요. 진짜 너무 아프대요. 저는 모르죠, 그 고통을. 너무 아프대요. 제가 그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여자가 이제 애를 낳을 때 애가 크잖아요, 태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성의 이 생식기 끝을 칼로 이렇게 잘라낸다고 그래요. 잘 나오게 하려고. 근데 그때 뭐 마취하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생으로 자른대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게. 왜냐면 애를 낳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생으로 살을 자르는 게 안 아프대요.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하늘이 3번 노래줘야지 아이가 나온다고 하죠. 저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애 낳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애는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한 미혼모가 애를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아줬는데 한 16? 17? 이 정도 되는 자매가 이제 낳는데 그때는 저보다 한참 누나였죠. 애를 낳는 걸 옆에서 제가 이제 뜨거운 물도 떠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는데 와, 그 어린 누나의 얼굴이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한 여자가 죽어야지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애만 낳으면 끝났냐? 여자의 고통 끝났냐? 아니란 말이죠. 애를 기르고 양육하는데도 엄마는
여자에서 아줌마로 변하기 시작해요. 억척스럽게 살지 않으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여자였을 때는 그 엄마에게도 아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우리 딸 좀 보자 하고 이렇게 막 술 냄새 풍기면서 하면 막 표정이 표독스럽게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요. 벌써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이러냐고, 술 마시고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막 소리를 지르고요. 헐크로 변해요 여자가. 원래 그렇게 예민해요 여자는. 근데 그 여자가 엄마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제끼는, 낮이고 밤이고 울어제끼는 자식을 향해서는 그러질 않아요. 그냥 눈 딱 감고 졸면서 젖을 물리는 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엄마가 여자였을 때는 밥도 살찐다고 1시간 동안 먹습니다. 1시간 동안 먹어요. 30번씩 꼭꼭, 하나, 둘, 셋, 꼭꼭 씹어서 먹어요. 그러던 여자가 엄마가 되면 자식이 잠시 쉬고 있는 그 틈에 5분 만에 밥을 먹어치우는 폭풍 흡입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처녀였을 때보다 먹는 것보다 양도 많이 먹어요. 5분 동안에. 대단한 능력이죠. 여러분, 엄마가 여자였을 때는 팔에 근육이 생긴다고 말해요. 학교 다닐 때도 책을 그렇게 안 들고 다녀요. 집에 모시고 다니고 안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되면 10kg가 넘는 아이를 한 손에 안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청소기를 돌리는 신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원래 엄마가 여자였을 때는 자기가 화장을 하고 신상 옷을 입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좋았다니까요. SNS 올리고 이런 게 낙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화장할 수는 없죠. 자기 옷은, 신상 옷은 자식에게 입히고 자식 사진을 찍어주는 게 낙이 돼요. 여러분, 삶의 기쁨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델이 사진작가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엄청난 변화죠. 먹이고 치우고 재우는 것에 한 여자의 인생이 바쳐진다. 이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식이라는 것은 여자를 좀 먹고 자라는 괴물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하나의 배역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배역이죠. 사실 우리는 아버지는 별거 하는 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벌써 부모님 하면 엄마가 많이 떠오르지 아버지는 별로 안 떠오르니까요. 아버지도 꽤 많은 걸 해요. 특히 자식의 출생할 때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지 않나요? 아니, 한대니까요. 아버지들도. 아버지 너무 서운해요 그러면. 응? 아버지가요, 남자는 자존심으로 사는 동물인데요, 임신한 아내가 있으면 빵 셔틀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때부터는 행복한 마음으로 막 갖다 사다 주는 거예요.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지구를 다 뒤져서라도 사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워낙에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겨울에 딸기를 구하려고 온 동네를 다녔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랬으면 자식을 임신하기 전에도 했어야지. 그 전에는 안 했다니까요.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 것도 싫어서 막 그냥 네가 끓여 먹으라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자식을 임신했더니 그러는 거 보니 자식이 먹고 싶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다 바치면 또 잘 먹긴 합니까? 그럼 기분이나 좋지. 막 먹고 역시 우리 남편이 사다 줘서 너무 좋아 이렇게 안 해요. 그거 왜 사왔어? 막 이래. 막 구역질해서 못 먹겠어 하면서 입도 탄다고요. 막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 기분이 나쁘죠? 그렇다고 뭐 화낼 수나 있습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참고 그 버려진 음식을 제 몸에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버릴 수 없잖아요. 먹기 시작하는. 그래서 희한하게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이 덩달아 살이 띠룩띠룩 찌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남자는 더 많이 죽습니다. 남자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혈기왕성한 총각이 있고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혈기왕성한 총각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부남들은 되게 이렇게 어깨가 많이 축 처져 있고 걷는데도 힘이 없고 얼굴이 퀭해요.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처자식을 갖고 있는 이 유부남의 전투력은 지구 최강입니다. 지구 최강이에요. 혈기왕성한 총각이 에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그 정도까지 못해, 자존심 상해서 우리가 돈이 없지
무슨 가오가 없습니까? 라고 할 일들을 처자식 있는 유부남들은 깔끔하게 해내요. 깔끔하게.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들이 생각나요. 목사님들이 진짜 월화수목금토에 맨날 일만 하는 거야. 너무 힘들게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밤까지 일해서 다 끝나고 들어가면 새벽 한두 시고 다시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려서 막 미치려고 그래요. 한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아침에 나오려고 운전하고 오다가 너무 피곤해갖고 겨울에 문을 열어놓고 소리를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제야 좀 얘기해갖고 일을 좀 빼던지 아유 그만 나오십시오. 그만 나오 사람이 살아야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명감이 넘치 이런 말 안 해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전도사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처자식이 없어서 모른다.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그런 거 쉽다. 어려운 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상사들의 비위를 마치고 아래선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거래처의 가치를 쓴웃음으로 삼키면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후반전을 맞이하는 게 남자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일만 하다 보니 일밖에 못하는 바보가 된 채로 인생에서 가장 힘없는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는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은 남자를 좀 먹고 자라는 괴물이다. 또 하나의 배역이 있죠. 마지막 배역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이죠.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은 출산 후에 어미의 보살핌을 가장 오랫동안 받아야지 사는 동물입니다. 되게 다른 동물들은 낳으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기린 보셨어요? 그 동물이 낳으면 지가 막 하더니 일어나서 풀 뜯어 먹어요. 잘해요. 코끼리도 그 무거운 애들이 낳으면은 좀 있다가 일어나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죠. 가장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부모에게 가장 먹여줘야지 먹죠. 몸에 털도 없어요. 그 우주복 같은 거 비싼 거 사서 입혀줘야지 안 얼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요즘은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데 안 나섭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온 마을이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다 하는 거예요. 완전 부모에게 의존된. 이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빨대를 쭉 꽂고 쭉쭉 빨아먹어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것을 봤다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게 당연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이치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는 만큼 받아야죠. 내가 그만큼 했으면 갚아야죠.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당위성이 있다는 얘기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송태근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것은 본능이다라고 얘기한다. 본능으로 해석해야 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못해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부모님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렇죠. 여기 중에 나는 부모를 대적할 거야 이런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은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 다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또 다른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존재해요. 우리 안에.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양가 감정, 이것이 우리 안에서 늘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순이 씨의 아버지라는 노래 공전 히트를 쳤잖아요. 그 노래에서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그 누구보다 아껴줬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부모와 자식만큼 이런 애증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관계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자식인 것 같아요. 이게 자식이에요. 부모의 희생으로 자랐지만,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로부터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보면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 얘기를 혹시 보시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유산을. 당신은 유산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 패륜적인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오래 살아 계세요, 아버지? 빨리 좀 가셔서 저 좀 유산 좀 챙겨주시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이 패륜적인 것을 못 봅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패륜적인 일을 한 사람은 동네 사람들 가서 그냥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 자리에서.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아낌없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통 제정신이 박혀있는 자식이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끔찍한 생각을 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떠난다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야. 왜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철이 드는 줄 안다고 생각해요. 부모를 떠나야지 인생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은 시인의 글이 떠오르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가 혼자 울다가 누군가 자신을 달래줄 사람이 없음을 알고 제 소매로 눈물을 닦는 것을 보고 녀석이 이제야 인생을 알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은 시인이 썼더라고요. 자식은 그런 건가요? 옆에 돌봐줄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고통에 공참할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이런 부모에게 비유해요. 내가 그 아버지다, 내가 그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8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제작자다. 그분은 우리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그 아버지의 속성을 하나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다 주겠다라는 속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시다.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야 이거 봐봐, 하나님도 엄마가 있지?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은 안산홍이고 엄마 하나님은 장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엄마 우리 얼마나 사랑해.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잊어요.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해병대에 자기 아들을 보낸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아빠가 거기에 고민을 신청했어요. 그 엄마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냥 울어요. 아들 생각만 하면 울어요. 맨날 아빠가 일하는데 연락해갖고 우리 아들 좀 찾으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진 하나를 보냈는데 사진에 수백 명 되는 그 해병대 머리한 빡빡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쫙 생긴 우리 아들이 누군지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그것 때문에 막 미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찾은 게 우리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하냐고. 모른다라요. 더 열받는 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사막 같았어요, 진짜. 그런데 이 엄마가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에어컨 좀 틀자고 하면 엄마가 우리 아들은 해병대 거기서 에어컨도 못 틀고 훈련하는데 우리만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살인미수 아닙니까? 이 날씨에는 집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제 결정했고, 나 이거 사려고 해요 하고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거 결정을 잘해요. 사려고 해서 색깔 보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이 회색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간색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해병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진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엄마가. 응? 이 엄마가.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해도 삶과 이 죽음의 경계 앞에서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예전에 그 마루타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 아마 이 중국 사람들에게 했던 그 생체 실험.
히틀러가 유태인들에게 했던 이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봤더니 불이 꺼져 있고 갑자기 불이 탁 켜져요. 동그란 이런 어떤 실험실이 있어요. 철판이 밑에 되어 있고 여자 하나가 나옵니다. 빨가벗고 나와요, 여자가.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엄마예요, 사실은. 엄마. 아이도 다 빨가벗고 있어요. 어떤 실험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밑에 철판에 불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막 뜨겁게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거를 보려고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계속 뜨겁게 불 태우니까 막 엄마가 막 뜨거워서 막 어떻게 못해요. 막 너무 힘들어해요. 발이 붙을 정도로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자식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이거 같아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는 엄마도 삶을 선택하더라. 삶을 선택하더라. 아빠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빠는 그보다 훨씬 빨리 했을 거예요. 예전에 황수건 박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 자기 피난 가는데 아빠 손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그때 걸음마를 이제 막 할 때였나 봐요. 갑자기 포탄이 어디 툭 떨어졌대요. 소리 뻥 터지니까 다들 놀래갖고 막 널브러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가 포근한 걸 느꼈대요. 알고 봤더니 엄마가 이렇게 안아준 거야. 그래서 딱 포탄을 등으로 거는 거죠.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아빠는 걸음마 나 살려라고 자기 혼자 막 도망갔다는 거야. 아빠는 할 말 없어. 여러분,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지만 엄마도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무너져요. 우리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하고 아낄 것이며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아낌없이 주겠다.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성도들은 철보시 자식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양가 감정을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랑을 쫓아가고 다른 의지의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시지 마십시오. 부모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혈연의 관계로 묶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피를 받은 아들인가 딸인가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가족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르치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 남자 동생은 야고보, 요한, 시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좀 예수 좀 불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준 거예요. 예수님 밖에 엄마가 찾는데요, 동생들이 찾는데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치 밖에서 찾아온 저들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다소 폐륜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밖에 찾아온 마리아와 형제들은 나랑 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모친과 진짜 형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게 될 영적 가족 공동체야 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싶은 거였어요.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저 세상을 잠시 경험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왜 여행을 갑니까?
돌아오려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삽니까? 저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려고요. 그럼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주님이. 저 영원한 본향에서 더 잘 살게 하려고, 배우게 하려고 여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이 땅에 부모와 자식을 만드시고 그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고리를 우리 안에 두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생각해 보시죠. 이 땅 모든 시스템이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곳에 유일하게 주기만 하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법칙이 설명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엄마, 아빠는 계속 주기만 하고 쏟아 부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자식은 그거 받고 엄마 나도 좋아.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자식은 자꾸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그런데도 계속 준단 말이에요, 부모는. 그 은혜의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원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고 우리란 말이죠. 우리란 말.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래서 죽는 날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했던 효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족과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것이지. 난 하나님 더 공경해야지.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이 엮여 있다고요. 이혼론적인 게 아니에요. 뭉쳐 있어요. 그러니 아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게 이제 설명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하나님의 약속도 넣어놓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그 땅에서 그들이 장수했어요? 부모님에게? 안 그랬어요. 장수 안 했어요. 금방 팔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때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진짜 장수합니까? 그러면 경험론적으로 그거 하면 사람들이 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오래 살고 싶으니까.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에게 효도해도 빨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뭘까요? 이 땅에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 가나안 땅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더 문제가 생기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천국 갑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에 자가당착에 빠져버렸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왜 이런 약속을 넣어둘 수 있느냐? 부모와 하나님 사랑이 하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불신자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럼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하나의 큰 틀로 보셔야 돼요. 하나씩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고르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가족을 성경 안에서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서. 이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소설가인데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이거 외로 수정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부모 안에 넣어두신 복음의 파편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여기 다 부모 될 거잖아요. 그렇게 자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붓고 쏟아붓고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샘솟는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를 배우는 거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사랑 많지 않잖아요. 제가 저희 누나를 보면서 알아요. 저희 누나가 애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애가 오면 막 진절머리고, 애가 우는 거 보면 막 나갑니다. 집 밖으로 나가요. 근데 애를 낳더니
저희 조카 라함을 낳더니 물고 빨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저기 뒤에 산증인 계시잖아요. 우리 상은쌤 별로 그렇게 애 좋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딱 봐도. 아, 좋아해? 조카 낳았더니 그냥 조카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부모 안에 넣어둔 마음을 배워내는 거죠. 배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명한 유일한 명령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명령 주신 게 없어요.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식사할 때나 잠잘 때 하나님을 가르쳐라.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부모에게 가르쳐준 명령의 전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영적 아버지라고 해요. 제가 여러분 낳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저랑 여러분이랑 엮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아쉬워요. 오늘날 부모들이 하나님을 안 가르치고 자기 지혜만 가르쳐요. 어떻게 해야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온통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자기 개발법에 착안된 방법론들만을 전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아니 부모한테 노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교육법이 넘쳐나요. 자녀교육법이 나가면 넘쳐나요. 이런 책이 있는 거 아세요?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어도 나쁜 아이는 없다. 전 너무 화나더라고요. 부모도 나쁘고 자식도 나빠요. 세상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다 보니까 막 이래요. 야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체벌도 하면 안 되고 감정적인 이해를 해주고 네가 이랬던 거구나. 이렇게 아팠던 거구나. 너 이렇게 속상했던 거구나. 편애하면 안 되고 빈도부사 쓰면 안 되고 너 왜 그래 항상?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늘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방법도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화 안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화가 나는 거예요? 뒤에 보시란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해주고 체벌하지 말고 감정을 이해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뒤에 뭐가 나와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가르치면 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나쁘다라고 생각해요. 왜 나쁘냐면은 신앙 정승의 주체인 부모에게서 모든 신앙의 교육을 빼앗았습니다. 교회가. 부모를 주신 이유는 신앙 교육을 하라고 줬는데 교회에서 빼앗았어요. 교회 학교에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이 들어와 전도사님 막 3년 5년씩 배워갖고 막 얘들아 안녕 막 이거 어떻게 이겨요 부모가. 우리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읽어줘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냥 그들한테 맡겨놓고 편하게 예배 싹 드리고 와갖고 들어간 다음에 집에서는 온통 자기 교육, 자기 생각, 자기 철학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 신앙 전수의 주체인 부모는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꼭 그렇게 안녕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 널 너무 사랑하셔. 아빠도 널 너무 사랑하지만 아빠는 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야. 저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 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모의 신성한 권한과 의무를 빼앗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나중에라도 주일 학교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가르쳐야죠. 부모가. 여러분 자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겠죠. 부모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꼭 배우십시오. 부모가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거 배우십시오. 꼭. 그리고 공경해 보세요. 그럼 잘 안 될 거예요. 공경이 잘 안 돼요. 왜냐 자꾸 떠나고 싶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싶기 때문에. 그럼 이거 배우는 거야. 왜 나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인가? 왜 나는 이렇게 무작정 부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하는 죄인인 건가? 이걸 배우시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공경하기 어려운 부모도 있죠.
그래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만 저렇게 연약한 면이 많아. 그래서 내가 도저히 공경할 수 없게, 따를 수 없게 요구하는 게 많구나. 근데 내가 진짜 천국에 가서 만나는 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완전하신 분이시. 그래서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두 개 나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원론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이게 진행될 건데, 여러분 꼭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역할대로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배우는 일은, 더 정확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일이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뺏었다 해도 나의 맘에 못을 박았다 해도 어디에서 무얼 했든지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도 없는 내 사랑.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손가락질 마세요. 입은 옷과 신은 신 반지를 보세요. 이는 분명한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둘도 없는 내 아들입니다.